자리를 딱 차지하니까 교회가 찬 것 같고 정말 제 마음이 든든합니다. 제 마음이 든든한데 여러분도 든든하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시면서 이곳에 지금 현재 자정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더 큰 영광을 기쁨을 누리는 줄 압니다. 오늘 전부 어린이 주일인데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 쉐마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서 좀 의아스러운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커서도 장성하여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디를?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잠언이나 구약에서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 주일을 생각하면서 또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편적으로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쉐마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면은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성경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다 외운다 하는 것은 이제 66권을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모세오경을 여러분 다 외우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15세, 16세 이상 되기 전에 이 아이들이 이것을 다 읽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 수준이 열정이 대단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치맛바람이 교육을 시키는데 아이의 머리는 안 따라줘도 엄마의 치맛바람이 그 아이의 실력을 서울대를 인스카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부모의 열심이 자녀를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 부모의 열심이 유대인들은 어떤지 좀 더 과잉침작이 되십니까?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을 다 읽어버려요. 다 암송하는 거예요. 네, 다 암송하는데 제일 먼저 암송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거 질문에는 답이 아는 분은 알겠지만은 대답이 좀 어렵죠. 대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배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으니까 말을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암송구제의 대상이 저 뒤에입니다. 어디일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제일 잘 보여주고 죄를 제일 잘 지적해주고 용서받는 그 길이 있는 그곳을 암송을 합니다. 그 5권 중에서 가운데 있는 장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 가운데 있는 장 창세기, 출애굽기, 뭐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그들에게는 가장 먼저 암송되는 구절입니다. 책입니다. 레위기 한번 외우려고 한번 여러분 시도 한번 해보시래요. 저도 한번 외워볼까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다고 하면 또 여러분이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데 좀 복잡합니다. 손은 뭐 어떻게 잡고 제사를 어떻게 내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고 또 제사장은 옷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입고 이렇게 나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쭉 제사에 관련된 피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일 먼저 암송합니다. 그 이유는요 앞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하나님을 제일 잘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제일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성을 잘 표현해준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기서를 알게 되면 누구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이 레위기서를 알게 되면은 성막은 이미 출애굽 때에 받았지만은
이 성막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확하게 압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는 신앙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거든요. 저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이제 중간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이 길을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레위기서를 참 좋아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 성경 5경 가운데서 모세 5경 가운데서 제일 중심은 왜 하나님 거기에 두었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제 문제의 해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앞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그 삶들을 민수기와 이 신명기에서 이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삶에서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십계명이 율법이라고 하지만은 그 율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규범을 내려준 거예요. 그 규범을 정해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많은 것들을 출애굽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라 하는 것을 법도를 주었다라고 오늘 1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듯이 이런 것들을 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규례라는 것은 일정한 패턴이 있고 일정한 형식을 따라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하나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종사하는 길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 강화가 되면은 뭐가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의 도덕성이라든지 뭐 인격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타락합니다. 사람들의 생활의 전반적인 삶이 다 타락하고 정말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서 이제 조금 다르지만은 요즘엔 민식이법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아시죠? 민식이라는 이 법이 얼마나 좀 좋은 것 같은 그럴싸한 그런 법 같지만은 굉장히 이것이 악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만 좋은가? 아이 보호에만은 좋은데 그 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그것을 인해서 일어날 수 없는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삶을 가정을 완전히 파탄시키는 한 아이의 삶은 괜찮고 한 사람의 그 가장으로서는 어떤 인생의 삶은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리는 이 법이 좋은 법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법이 좋다 나쁘다 이것을 떠나기 전에 이런 형태로 사람의 행동이나 규범들을 옥죄는 거예요. 자유를 좀 더 제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생명이라도 보호해야 되고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이제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온전히 좋은 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30km라는 것. 그 30km를 가도 그 안에서 30km 안 가도 사고가 나면은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 율법이 결코 우리에게는 뭐가 되지 않는다?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대개 보면 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에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법조항이 얼마까지, 몇 종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법조문을 다 배우고 다니면서 지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법관들도 모릅니다. 다. 그때마다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그래서 판사와 검사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에 해당하는 불만을 제대로 평등하게 내려야 되는데 너무 과하거나 너무 또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도록 재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율례라 하는 것을, 규례라는 것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가이드가 바로 율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 율법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래서 규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오늘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2절 3절에 보면은 말미에 2절 말미와 3절 말미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은 그들의 날이 장구했다. 오래 살아지고 오래 살고, 또 3절에는 보면은 그들이 즐기면서 엔조이하면서 살아갈 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장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장수를 보장하고 또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이지, 이것을 약속해 주는, 보증해 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보증해 주는 능력이 있는 것과 이 능력이 있는, 약속이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을 이해가 가시죠? 그죠? 이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보장해주는 법으로서의, 법제로서의 이것은 효능을 있지만은 이것 자체를 지킨다고 해서 내 생명이 길어지고 내가 엔조해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지키고 행하면은 우리의 삶은 윤택해지고 즐거움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날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 다른 거예요.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다른 게 특징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게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막 들어가기 전에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쭉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삶들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멀뚱교회에 속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잘 되고 형통하고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한 이유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라고 하는, 내일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지만은 우리의 삶의 신앙을,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 삶의 신앙의 유산이 가르쳐지지 않고 전해지지 아니하면 그들은 불행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들의 앞날에 가장 기초가 되는 삶의 베이스입니다. 어떻게 삶을 출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관점을 이제 율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오직 유일한 하나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이런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우리나라의 법과 같은 이런 법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그 보증해 주는 것과 약속이 있는 확실한 그 은혜를 주게 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여기에서 오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이 모세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냥 사랑합니다. 부르면 됩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이유가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이유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찾는다면은 우리의 내일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고 그들의 삶이 되고 그들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 전부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그런 날이 성장하게 되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율법은 뭐를 알 수 있게 한다고요? 우리의 삶의 행동 규범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길게 하고 죄 없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해주기 위한 율법이지 우리의 삶을 옥죄고 행동 반경을 제한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사람들이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참 자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는 것으로 제가 여깁니다. 여러분도 자유가 무엇인지 말할 때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자유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죠? 맞는데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어떻게 보장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을 보장을 해주는 것은 어디에서 무인도에 있으면 자유가 아니라 이거는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이거 허랑방탕도 아니고 그냥 이런 자유가 억압받는 이런 것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말할 이게 소지가 안 되잖아요. 개진할 수 있는 이야기가 거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보장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은 내가 나면서부터 이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내가 이 배경 자격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란 대한민국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법의 테두리 안에 내가 다 모르지만은 법에서 어떤 것들을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을 어렵게 하거나 이렇게 모함하지 말라. 요즘에 인격 어떤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세심하게 해가지고 하자는 거죠. 요즘에 그 평등법이라는 것을 그 모 당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하려고 모임을 해서 지금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11명의 무리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법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법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라는 것을 보장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보장을 받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저 일본에 가서 만약에 중국에 가서 대한민국에서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보상 못 받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이 두 가지 2절 3절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고 잘되고 형통하고 즐거움이 많으려면 하나님의 법 안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관점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동일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언하잖아요. 네가 애굽에서 객이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할 거다. 4대 만에 놓을 것이다.
그것이 430년 만에 나오게 됩니다. 430년 만에 나오는데 약 그들이 마지막 이제 400년에서 430년경 되어갈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 고된 노역과 힘든 이 타지 이제 타국의 생활을 하면서 억압받는 그 삶을 통해서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로라고 하는 이 애굽에서 받던 통제, 억압에서 벗어나도록 해달라요. 이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그러니까 이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품안을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오게 된 것이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홍해를 건너고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 마라라고 하는 이 마사라는 이곳에서 썬물과 단물이 나오게 되는 이런 맛도 보게 되고 또 물을 통해서 또 종려나무가 있는 그 샘들이 있는 곳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광야길을 지나오게 됩니다. 또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곳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가지고 광야 40년을 돌아다닐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도 헤이지 아니고 옷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줬습니다. 어느 품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이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을 때 광야길에서 그들은 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뱀에게 물려서 죽게 될 그때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스로 만든 그 짱대를 달아서 뱀을 만들어서 그곳에 세우고 그 녹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녹뱀을 향해서 보는 자들마다 다 살 거라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녹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지위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지만은 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 성인이 돼서 대학을 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인생의 쓴맛 이제 마라를 만나게 되고 광야를 만나게 되고 또 사막을 만나서 지나갈 때마다 이들이 한날에는 힘든 것도 좋은 것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광야길에 어떻게 걸어왔는가,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 지나온 세월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 나의 삶을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과거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율법을 또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4절에서 9절에까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는가? 율법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 삶을 약속해주는 보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기억해서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이 율법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잘 살아야 되겠죠. 그죠? 잘 사는 방법이 옛날을 기억,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거울 삼아서 오늘의 내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길게 좀 했죠.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복들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도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8절 9절에서 우리에게 좀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기억하는데 우리의 손에, 손목에, 또 미간에 붙여서, 또 문설주 앞과 뒤를 다 붙여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제 마음에는 늘 제 아이들에게도 그렇지만 이 아이들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뻐요. 안 이쁩니까? 저는 너무 이뻐요. 이 4명의 아이들이 너무 귀하고 참 특별히 우리도 제가 먼저 기억하는 우리 미나는 또 더 특별히 제한테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또 미나에게는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골고루 우리 오늘 영재, 동안이, 또 미나, 민지 또 함께 하게 될 우리 교회학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오늘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곁에다가 두고 읽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바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 땅 위에서 장수의 복도 주지만은 영원한 영생의 복도 주어서 이들의 삶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에 기쁨을 더하시고 즐거움을 또 쾌락을 더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누리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날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나온 그 날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봤던 지금 저 불신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저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고 지나왔던 그 모습이 아닌가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내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약 지나온 39년간의 세월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은 저곳에서 하나님 약속한 땅에서 잘 살고 내가 평안하게 살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과거를 돌아보고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손에 미간에 들어가도 나가도 볼 수 있는
그 문설주 안팎으로 이렇게 앉을 때, 누울 때, 깰 때, 이럴 때마다 가르치라고 해요. 이것을 가르쳐야만이 내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내일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끝날 것 같으면 누구나 언제나 일었을 때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오후에는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이제 4절, 5절, 6절까지를 보면서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기억하는 것.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사, 제도라는 여러 가지를 주는 것이 규범이지만 규례이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만 믿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자자손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도록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이 시간 우리 결심 기도인데 결심 기도는 우리